주보가 새해 들어 조금 바뀌었어요. 그 일면에 우리 선교사님들 명단과 그리고 같이 기도할 기관들을 묶어드렸으니까요. 각 기관에서는 이 표 따라서 우리 기관들은 우리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물론 그분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집중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여기시기 바라고. 알바니아 주준 선교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 오셔서 선교 보고하고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헌금을 드려주셨어요. 많이들 하셨는데 약 18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면은 이분이 말일날 떠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낸 헌금에 교회에서 재정으로 덧붙여서 갑절로 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 안쪽에 보시면은 우리 수요기도회 난 아래쪽에 어머니 기도회가 방학 없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기도사역자들은 1월달 2월 초 구정 지날 때까지 방학이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 김부영 목사님 강구하신 것처럼 재직 수련회 대신에 이번에는 사명자 기도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재직들 참여하시기 바라고. 그 아래 보면은 오늘의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또 눈이 어두우신 분들에게는 참 죄송합니다만 지면이 작기 때문에 글이 자연히 작아졌어요. 어쨌든 오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새벽 기도 때도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일을 제외한 이 말씀 카렌다에 있는 말씀을 그날 실어놨으니까요. 주보를 꼭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모임 광고가 나왔지만은 예배 후에 남전도의 원래가 있죠. 특별히 우리 이용규 장로님께서 처음으로 회장 되셔서 남전도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2층에 계신 분들, 성가대 계신 분들도 다 끝나고 원래회 같이 참여해서 새해 첫 원래회부터 남전도회를 힘을 실어주시기 바래요. 자, 오늘 저는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김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섬겼어요. 병자들을 섬겼고 죄인들을 섬겼고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제자들은 당연히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 동안 섬겼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모습을 보면서 이 섬김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여기 장소는 이 터키 소아시아 지방의 서부 해안가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예요. 밀레도. 유명한 수학자,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고향이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솝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에베소 다음으로 에베소 남쪽에 한 40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해안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오니아 제국, 이오니아 왕국, 옛날 고대 왕국의 수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작은 도시는 아니고 큰 항구 도시예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곳 해안가에 머무르게 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바울이 직접 들어갈 수 있지만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붙들리게 되면은 시간이 한없이 늘어져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은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 요청한 거예요. 이리 오십시오. 한번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에베소 교회를 관장하는 이들 말이에요. 엘더 그룹입니다. 오늘날의 장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왔어요. 그랬을 때에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 지역을 말합니다. 이 에베소에 왔을 때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과 나중이 틀리던가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중간에 소홀히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런 뜻이에요. 언제나 꾸준하게,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런 말이 항상이에요. 우리 특별히 섬김의 바른 자세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래야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즉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쭉 헌신해요. 새벽 기도부터 빠지지 않고, 그리고 예배 집회 때마다 나오고 봉사할 때마다 꾸준히 참여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온 성도들 볼 때 깜짝 놀라죠. 저분이 구원받자마자 저렇게 헌신하다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받았는데 처음에는 일을 안 하다가 한참 뒤에 깨닫고, 내가 이왕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니 일해야지, 늦게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안타까워요. 처음에 구원받고는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시들어져요. 안 보여요. 참 그런 분들 보면은 아쉽기 짝이 없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구원받고 나서부터 평생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섬기는 일 없이 그냥 하늘나라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항상,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변함없다, 꾸준하다, 끝까지, 이런 말이에요. 바울을 도왔던 인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세 사람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세 사람. 그 중에 세 사람이라면 데마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중간에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한 사람입니다. 근데 데마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갈 때도 같이 동행을 했어요. 1차 투옥 때까지는 열심히 섬겼는데 바울에게 대한 기대가 컸어요. 저 바울 선생님이 아마 훌륭한 로마 교회 감독이요, 지휘관이요, 높은 그런 학식 있는 사람, 특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많은 이들이 존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차 투옥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의 이 데마는 실망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그는 성경 기록된 대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바울을 떠났어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떠난 사람. 처음에는 열심히 바울을 도왔는데 중간에 실망하고 떠난 사람이 데마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마가라는 사람도 여러분이 아십니다. 마가.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잣집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갔고, 안디옥에서 두 사람 선교사 파송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따라갔던 인물이 조카인 이 마가였어요. 첫 번째 전도여행은 이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는 산맥도 있고 그리고 기후가 달라요. 예루살렘과는 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병들고 아프고 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만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선교 못 하겠어요. 그리고는 중간에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니까 여전히 애정이 있고 아까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바울은 남남이죠. 게다가 바울 사도는 이 선교사 초기 시절에는 젊었어요. 마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니, 힘든 거 몰랐느냐? 아니, 아프면은 잠깐 쉬면 되지 왜 선교를 포기하느냐? 속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가는데 바나바가 조용히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보시게, 우리 저 마가를 다시 불러다가 데려가면 안 되겠소? 근데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형님, 그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예전에 그만두고 도망간 사람 아니요,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나 데려갈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둘이 심히 다퉜고 갈라지게 되었어요.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은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어쨌든 퍼뜨리게 되죠. 이랬다가 포기했던 바울이 끌지 않았던 이 마가는 나중에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일에, 선교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초기에는 실망시켰고 초기에는 열심 내지 않았지만은 훗날에 오히려 열심을 내었던 인물이죠. 예수는 이런 사람도 괜찮죠. 하지만 세 번째 인물 들어보십시오. 누가입니다. 누가.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던 누가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의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쩌면 노예 출신이었는데 사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바울에게 택함받은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지나가면서 누가를 택했습니다. 누가, 나랑 같이 선교하러 갑시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그가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옆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 바울이 사역의 자세, 섬김 자세를 설명하듯이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충성했던 인물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섬김의 자리 많습니다. 아직 성가대에도 자리가 있고 교사들도 많이 부족하고 누군가 운전 봉사해 줄 분도, 누군가 전도하실 분도, 누군가 병원에 같이 가실 분, 누군가 교도소에, 누군가 요양원에, 여기저기에 우리의 섬김이들이 필요해요. 선교사님들, 우리가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돈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하는 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나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것이 어느 날 조금 기도하고 어느 날 조금 헌금하고 조금 헌신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끝까지 변치 않고 섬기는 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19절 보십시오. 곧 어떻게 섬겼느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겸손함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훌륭한 일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교회의 창립자,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믿음의 아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헬라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여러분, 내가 선생이요, 내가 사도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바른 자세가 뭡니까? 겸손으로 섬겨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은 우리끼리 뻔한 다 알고 계시지만은 크게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 없고 잘난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가 상대와 비교할 때 나이가 많거나 신앙 연조가 있거나 직분이 더 높다든지 아니면 내가 많이 배웠다든지 어쩌다 보면은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겸손했던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사탄이 자꾸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의 씨를 뿌린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교만해지기도, 순식간에 교만해져요. 사람이 1번에서 갑자기 10번으로 바뀌기도 해요. 1번, 2번, 3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번이었던 사람이 막 10번으로 바뀌어요. 그만큼 사탄이 무섭게 성도들을 미혹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할 때에 제일 먼저 원칙,
내가 항상 주를 섬기고 여러분 알다시피 섬길 때 겸손함으로 섬겼다. 1번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 바울이 자랑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바닷가에서 이 장로들 이미 다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눈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눈물이에요. 눈물로 섬겼다. 그리고 이 31절에도 보면은 밤낮 눈물로 섬긴 것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은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 아니에요. 아프거나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 아니에요.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아프다고 흘리는 눈물 아닙니다. 이 눈물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겨우 어린 신자로 이렇게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탄의 간계로 말미암아, 사탄의 간사한 계략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걸 보고 막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저분들이 믿음 안에 서야 되는데, 잘 자라야 되는데, 그리고 믿음 안에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벗지 못하고, 아직도 미숙하고, 아직도 성경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게 눈물 흘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속상해서 눈물도, 괴로워서 눈물도, 아파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어떤 성도가 힘들고 어떤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갈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주를 섬길 때 이런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세는요, 시험을 참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시험했는지 몰라요. 여기 가면 대적, 저기 가면 대적. 에베소에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은장식 우상 만드는 사람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리고 두란노로 왔으나 또 두란노까지 사람들이 와서 회방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눈물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3년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시험을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그렇습니다.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섬기는 이들은 참으셔야 돼요. 오해를 받아도 참고, 시험을 당해도 참고, 누가 비방해도 참고, 참아야 돼요. 참는 이들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이들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도 섬김도 참으면서 이기시기 바라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해하겠지만 잘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훗날 풀어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안 풀어져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거로 오늘 바울과 같이 참고 섬기는 우리 섬김이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20절 말씀 보세요. 유익하다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사람의 집에서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이게 거리낌이라는 거는요, 방해, 장애물, 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이렇게 전하려면은 눈치 보게 돼요. 그죠? 무슨 말을 하려면은 장애물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런 말을 싫어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아마 싫어할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거리낌 없이 장벽이 있고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막아서는 것이 있어도 유익한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건데 내가 왜 주저하겠느냐 하면서 담대하게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말 안 들을 수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반응이 어떤지, 저 사람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 우리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오감을 열고 확인하고 그리고 수정해야 돼요. 아하, 그렇구나. 저분이 지금 말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저분이 지금 내게 필요한 얘기한다. 우리 들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 너무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나머지 정작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크죠.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수정 없이 사정에 따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 따라하고 여기서 이렇게 저기서 저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복음대로 전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식구들에게 유익한 거, 우리 구역 식구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께,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막힘없이 주저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 지금 빨리 가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다 이 말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감독을 받는다,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나는 따라간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어떻게 섬기고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혼이 끝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유일하신 선생님이 계시고 유일하신 인도자가 계시고 유일한 시금석이 있는데 기준이 있고 그 정확한 표준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끄는 대로 가셔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야 종인아 너 저 집에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야 너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라 라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직관을 통해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적 감동을 통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막으시는 줄 알고 다시 한번 돌이키셔야 돼요. 어떨 때는 환하게 기쁠 때가 있어요. 주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따라가셔야 돼요. 성령이 막으실 때는 우리 중단하고 성령이 이끄실 때는 따라가고 이것이 성령에 매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영어로 그렇게 적었어요. Right attitude. 많은 그런 지금 기업들이 여러분도 신문에서 보시지만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은 막 이제 기술이 앞서가고 중국은 막 쫓아오고 이 한국만 지금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의 위기는 외적 요인이 있고 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외적 요인들은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임금이 올라버려요. 갑자기 지진이 나요. 갑자기 화재가 나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고 환율이 막 널뛰게 한다든지 자재가 막 뛴다든지 경영 외적인 요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기업인들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 리스크들 보면은 작년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기업 외적인 요소보다는 내적 요소가 많아요. 안에서 노조와의 관계라든지 안에서의 이사들과의 분열이라든지 안에서 경영자의 비리라든지 경영자의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한진그룹 같은 데도 막 한참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적 요소는 정말 아쉬운 거예요. 밖에 전쟁이 나거나 우리나라 경제가 위태하거나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내분이 일어나고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문제가 생긴다면 어찌하겠어요? 그것이 대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욕설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포악하고 이런 것들이 스캔들로 막 터져가지고 경영이 흔들흔들거려요. 그래서 위기를 맞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 같은 이런 개발도상국가나 이제 막 발전하는 나라 역사가 이 일천한 그런 국가에서는 흔히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대단한 실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냐? 아주 작은 태도에서 나와요. attitude. 작은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자세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틀리게 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련된 섬김 원하지 않으세요. 뭐 확실하고 유식한 그런 언변이나 그런 능력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작은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상의 것, 요거 작은 것만 섬겨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와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싫어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다, 뭐 이렇게 사실은 욕하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배울 거 많아요. 유대인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이 사람들 안식일 지키는 거 보면은 야, 율법주의자다라고 욕할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집에서 불을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이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금요일 날 이제 해질녘부터 해서 이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미리 불을 켜놔요. 안식일 날 일부러 불 스위치를 안 켜려고. 그리고 그래도 혹시나 실수할까 싶으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커버를 씌워놔요. 손 못 대도록. 예루살렘 같은데 우리 성주실 때 경험해 보셨지만은 이 안식일이 되면은 엘리베이터가요, 각 층마다 그냥 다 서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올라간다 내려간다 버튼 누를 필요가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조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1층에 있는 사람이 10층에 올라간다 그러면 들어가면은 2층, 3층, 4층, 5층 다 그냥 문이 열려 서요. 그러니까 누를 필요 없이 그냥 나가면 돼요. 타면 되고. 그래서 지하까지 저 꼭대기까지 저절로 올라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욕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이 안식일이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키파라고 해서 모자를 써요. 테두리 없는 이 모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핀으로 보통 이렇게 고정을 해놓는데, 예루살렘 작년 이맘때 우리 성주순례 갔었어요. 거기 가면 여자들은 저쪽으로, 남자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게 돼요. 성벽 가운데 기도할 때. 그러면 외국에서 온 그런 관광객들이 할지라도 그거 들어가려면은 입구에서 이 종이로 된 일회용 모자 있죠, 이거 받아 쓰게 돼요. 그 왜 모자를 쓰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모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속죄를 부어주셨다, 속죄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의미에서 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통파 유대인들은,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항상 매일같이 쓰고 다녀요. 뉴욕 같은 큰 도시에서도 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모자를 쓰니까 눈에 띄어요. 소위 세속적 유대인들은 적어도 예배드리러 가는 날 안식일에는 모자를 써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 하나님 제일주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내 감정에 매여서 일을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일은,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동네에서나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잘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섬길 때 주변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높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바울처럼요. 바울처럼 겸손히 섬기시는 거예요. 눈물로 섬기고, 그리고 참고 섬기고, 거리낌 없이 유익한 것은 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섬길 때에 금년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